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라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잖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보고 있습니다. 50장, 51장, 무려 110절에 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했기 때문에 그들을 쓰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그들을 단지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 군사력, 승승장구하는 그 전쟁 가운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이 불사르고 짓밟았던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사르시고 짓밟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과 같이 이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거대한 산 바벨론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된 바벨론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위에서 굴리고 불탄 산과 같이 만드시겠다고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온 나라를 바벨론이 쳤던 것처럼 이제는 온 나라가
바벨론을 대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길을 세우고 모든 나라에 나팔을 불어 바벨로니아를 칠 전쟁을 준비하라.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군대를 불러오고 그들의 인솔할 지휘관을 세워 메뚜기 떼처럼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이때 당시 아라락과 민니, 아스그나스는 이 다음 절 28절에 나오는 메대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메대 또한 BC 549년도에 바사, 바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페르시아와 이 속국들로 인해서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볼 때 이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교만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뜻을 찾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바로 남유다 백성의 부르짖음 가운데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폭행과 학대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에 보복을 하실 것을 또한 원수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은 조상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행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의 탄식과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도 이 남유다의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게 보복하실 것이고 원수 갚아주실 것을, 그들이 돌무더기가 될 것을, 또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과 같이 그들을 만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들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또한 코로나에 점령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염려가 감사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